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의 원칙,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지만요, 사무엘기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 즉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사무엘기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왕이 갖는 권력을 어떤 사심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훌륭한 왕인데요. 그러나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다 법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치자는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될 책임도 있으면서 아울러서 또 거기에 뒤따르는 또 용서와 자비와 은혜, 이러한 측면이 또 통치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3대 요소가 다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평, 정의, 그리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무엘기하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력을 사랑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히브리어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 또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헤세드가 어떤 때는 은총으로, 또 어떤 때는 은혜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와 사랑, 헤세드로 그렇게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9장과 오늘 사무엘기하 10장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연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가 사무엘기 9장과 사무엘기하 10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 것이죠. 사무엘기하 9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대하고자 할 때 9장 1절, 3절, 7절에서 3번이나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세번역에서는 1절에서는 잘 보살피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헤세드라는 단어, 은총,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은혜로 대해주겠다. 즉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왕으로서의 위치, 권력을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뜻밖으로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그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인 암몬에게 다윗이 2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은혜로, 헤세드로 이 통치하고 정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런 은혜로 그들을 대하겠다,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기하 9장과 10장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대조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9장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죠. 그래서 자기 집안의 그 어떤 재산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이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 왕궁에 거하면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왕자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족속은요, 다윗이 은혜를, 즉 호의를 베풀고자 했을 때 그 호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줍니다. 이거는 사절단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보낸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모욕을 끼친 것이죠. 결국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몸통이 바로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은 받았을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됐지만, 암몬 족속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일종의 노비처럼, 속국처럼 전락하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즉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부인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을 받았지만 다윗의 은혜를 거절한 자가 처참한 그 결과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였고 곧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그러한 전쟁 이야기가 몸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몬이라는 족속에 대한 그 성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언뜻 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즉 어떤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이방 민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나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목덜미를 무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어떤 그러한 좀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의 배경을 보면 뜻밖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사실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 위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에서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산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여서 술 취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아들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도와줬어야 당연한 것이죠. 혈연 관계고 먼 친척 관계인데, 근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협박을 하고 오히려 더 착취를 하고 약탈을 하는 그런 아주 비열한 짓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모압과 암몬 땅은 침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의 땅을 침략해서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그들이 거할 땅, 그들의 후손이 누릴 그런 유산,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족속이 거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이 모압의 땅과 암몬의 땅도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피해서 우회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어떤 암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이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나하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위를 계승하게 됐으니까 다윗이 그의 식구들을 위로할 겸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신들로 중심이 돼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윗이 언제 어떻게 암몬 족속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 물론 이제 역사서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꼭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의 사관에 맞춰서 중요한 사건들을 발췌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리어레인지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이렇게 역사서를 구성을 합니다. 사무엘기 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만 기록을 했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하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기와 다른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기하 17장 2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친인척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 이름이 수르야입니다. 그 수르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두 명의 사령관 요압과 아비새가 수르야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는 사실은 친척 관계인 것이죠. 자, 다윗의 누나인 수르야. 자, 수르야는 과연 어떠한 혈통의 여인이었을까? 자, 이 사무엘기하 1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내용인데 이렇게 사무엘기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즉 아비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누나인 스루야의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갈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나하스의 딸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하스가 누굽니까? 암몬족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루야의 여동생인 아비갈이 암몬족 속의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비갈이 스루야의 여동생이라면 스루야도 그렇다면 암몬족 속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았겠느냐. 자매니까. 자, 그래서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갔을 때 뜻밖에도 암몬 족속의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도우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 왜 암몬 족속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지? 근데 사무엘기하 17장 25절 스루야 아비갈의 혈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먼 사돈뻘, 그들이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두 명의 누이 스루야와 아비갈이 바로 암몬 족속의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그 다윗이 망명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이럴 때 아마 암몬 족속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을 때에도 암몬 족속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 이 스루야와 아비갈의 그런 혈통이 있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 그냥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떠한 그 인간관계, 그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다윗이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던, 자기가 망명 시절 도망자 시절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암몬의 왕 그 나하스가 고마워서 나하스가 죽었으니 당연히 조문단을 파견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도 문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젊어서 그런지요,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의 조문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줍니다. 좋은 의도로 조문단을 파견했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장례 때 이 조문단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주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남자의 수염은 남자다움을 상징했던 것이고, 그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조문단 그 일행의 수염들을 반을 깎아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남자로서 정말 그 극복하기 어려운 치욕을 당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수치를 드러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조문단 일행이 자기네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할 바에는 아예 자결을 하거나 아예 처형을 당하기를 원했을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수염이 반 깎이고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찢겼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당연히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다윗이 참 배려를 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한 그 조문단 일행을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게 하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라. 수염 깎인 상태에서 들어오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암시되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좀 상황적으로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기하
우리 8장의 지도부터 먼저 보면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네. 자, 여기가 지금 다윗이 머무는 예루살렘이죠. 사무엘기 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압, 저 시리아, 나중에 저 밑에 에돔까지 동서남북 주변 국가를 다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지금 막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기하 8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어요. 사무엘기하 8장의 문맥으로 보면 암몬도 분명히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기 8장에서는. 왜 암몬의 이야기를 사무엘기 10장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무엘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암몬에서 일어났던 일은 따로 떼어서 11장과 12장과 합쳐서 밧세바 사건과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기 저자의 의도인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의 그 조상 중에 루시라는 여인이 있죠. 루시 어느 족속의 사람입니까? 모압 족속의 사람이죠. 외가 쪽이죠, 다윗의. 그런데 사무엘기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공격해서 모압을 점령합니다. 평정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압 옆에 누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암몬은 좀 사돈간이긴 하지만 자기 외가인 모압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암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위기감이 있겠죠. 외가를 다윗이 공격했는데 사돈인 우리도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떤 그 불안과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조문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문단을 파견했을 때 암몬에 있는 대신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옆에 모압 나라를 이 이스라엘 다윗이 공격한 거를 염두에 두면서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닌가,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한국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비일학이 뭐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이 모압을 공격한 것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어서 조문단을 파견한 일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별개의 일인데 암몬 사람들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모압을 공격했으니 이제 암몬인 우리도 공격하겠거니. 그래서 암몬의 대신들이 이 다윗의 사절단, 다윗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혜를 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선의의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요,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행위를 좀 하고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좀 돕고자 했을 때, 도우려고 할 때, 그때는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그의 감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의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좋은 의도로 도울 테니까 도움 받아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입장은 아무래도 부족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그 위치가 좋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는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전혀 부담되지 않고 혹여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수치심이나 아픔을 주지 않는
그렇게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그 목적을 성취했죠. 자신감이 넘쳤죠. 그러니 자기는 선한 의도로, 나만 선하면 되니까, 나만 선한 의도로 하면 되니까 암몬 족속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호의를,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암몬 족속도 감사함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느끼는 어떤 감정,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때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선행을 모르게 해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선행을 알리고 하면요, 받는 사람도 부담되고요, 선행을 베푼 사람도 나는 아무 뜻 없이 선행하는 거야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선행을 한 당사자가 혹여라도 나에게 나중에 기대한 것보다 못한 그런 행동이라든가 혹이라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도와준 나를 저렇게 모함하고 저렇게 비난할 수 있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줄 때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돕는다고 알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돕고자 할 때 모르고 도와주셔야 돼요. 모르게.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하는 선행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꼭 알려야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행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라도, 내 세대가 아니면 내 자녀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선행을 할 때, 누구를 돕고자 할 때,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할 때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 없고 뒤끝 없습니다. 알리고 하면 좋은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눈에 띄어서 좀 도와야겠다고 한다면 모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중에 다 응답받습니다. 다윗은 너무 자신감에 넘쳤는지 암몬 족속의 그런 상황, 그들의 심정, 그들의 어떤 위기감, 불안감 이런 거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나만 선한 의도면 되겠거니 하고 조문단을 파견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암몬 족속은 이거는 조문단이 아니라 정탐꾼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다윗의 그런 선한 의도가 짓밟혀졌고 조문단이 수치와 치욕을 당했으니 이것은 다윗에게 선전포고한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 이후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암몬 족속도 알았어요. 자기네가 다윗의 조문단을 그렇게 수치를 줬으니 이거는 다윗이 분명히 화가 났을 것이고 이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 7절에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부대를 파견합니다. 이 사절단이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암몬 족속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 전투 부대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암몬 족속이 자기 사절단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줬지만 혹여라도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즘 말로 하면 이 청와대를 통해서든 백악관을 통해서든 공식적인 사과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화가 나고 진짜 뚜껑이 열렸다면 아마 당장에 군대를 이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암몬 족속이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참 다윗의 어떤 그러한 지혜로움이 보이는 것이죠. 전쟁을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6절과 역대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암몬 족속, 암몬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충분한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운이라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치를 군사력이나 전력도 없으면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저런 수치를 줬으니, 그러니까 전쟁할 능력도 없으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이 바보 중에 바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군사력이 부족하니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용병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 말고 다른 그림. 네.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저 북쪽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암몬에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암몬이 용병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자,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용병을 지금 고용하냐면, 위로 한번 좀 옮겨 보실래요? 네. 자, 벨르홉이라는 곳에서 용병을 지금 고용하고요. 여기 소바라는 아람 소바, 여기에 있는 그 군인들을 고용을 하고, 마아가라는 곳에서 군인들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도비라는 곳에서 그 용병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33,000명의 용병들을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33,000명을 돈으로 고용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역대지상 19장에 보니까 이 역대지상 저자는 은 1,000달란트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안 되니까 돈으로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용병과 자기 고향을 지키는 향토 방위대와 전쟁을 하면 누가 더 용감하게 싸울까요? 돈 받고 온 용병이 더 용감하게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정과 자기 마을을 지키는 향토 방위대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돈 받고 싸우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 군사력이 그 33,000명이나 되긴 하지만 이 허술하고 이 빈약한 것입니다. 벌써 이 싸움의 어떤 그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결국은 그 이스라엘과 그 암몬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다윗이 그 아까 얘기했던 스루야의 두 아들 요압과 아비새를 사령관으로 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암몬의 수도가 도성이 랍바예요. 그리고 이 역대지상에 보니까 시리아에서 고용된 용병들로 구성된 시리아 부대는 이 메드바라는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뒤에 암몬 군대와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랍바와 이 메드바, 이 중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있고 앞뒤로 포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두 군대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한 부대는 요압이 거느려서 이 메드바에서 시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다른 한쪽은 아비새가 맡아서 이 라빠 성 앞에 진친 암몬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같이 움직여야 이 전력이 극대화되는데 그 부대를 나누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앞뒤로 포위가 돼 있고 부대도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그 군사력이 월등해서 쉬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이 메드바에서 시리아 용병들을 쉽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패배당하니까 라빠성 앞에 진친 암몬 군대들도 도망가 버리죠.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아주 싱겁게 끝나버려요. 의외로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쉽게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요압과 아비새가 그만큼 아주 맹장이고 지장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성경은 다른 데에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자,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나누면서 너는 암몬 군대를 맡고 나는 시리아 군대를 맡겠다 하면서 이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거는 뭐 전술이고 전략이죠. 12절에 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압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흉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 강조하는 것이죠.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비새야, 너랑 나랑 우리가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런데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야. 전쟁은 우리가 치르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 이 진인사 대천명이죠.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어찌 보면 아주 훌륭한 그의 인생 속에서 아마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어떤 간접적인 측면을 통해서 결국 요압이 그 시리아 용병들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요압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요압이 믿은, 요압이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리아는 이 당시에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 이 지역에서 시리아가 다스리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런데 이 시리아 연합군이 암몬을 도와주러 왔다가 이스라엘 군대한테 아주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에서 한 번 전쟁에 졌는데 그래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이러겠어요? 자기네 아직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군사를 다시 모읍니다. 군사를 모아서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북동쪽에 가면 나중에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 제국이 세워지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리아 군대를 파견을 했었는데 그 군대까지 다 불러들여서 다시 시리아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 한번 확대해 주시면 헬람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가 이 북쪽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헬람으로 오게 되죠. 소박이라는 사령관을 지휘관으로 해서 헬람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옵니다. 직접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와서 시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는 병거 700대라고 그랬는데 사실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700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병거를 모는 군인 700명이라는 해석이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더 원어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병거를 모는 700명의 군인 그리고 말을 모는 기마병 4만 명을 죽였다. 그 전쟁에서 사령관인 소박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를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격파시켜 버리는 것이죠. 군사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리아와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다윗은 시리아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를 사실은 거의 평정한 것이죠. 이쪽 지역을 평정했다는 것은 그냥 영향력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혜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쪽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많이 취득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든 걸 통해서 그 재물이 많이 쌓였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떤 부를 많이 축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두 번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는 다시는 암몬을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리아 지역의 여러 작은 나라들, 다 작은 나라들이 이 다윗과 화친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전쟁에 나서지 않게 되죠. 자, 그럼 전쟁의 결과 암몬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암몬 군인들이 이 라빠 성 앞에 진쳤다가 시리아 용병들이 이 패배하는 걸 보고 이들이 그냥 성 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고 전쟁이 싱겁게 끝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종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암몬하고는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어디를 출전시켰냐면 암몬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계절을 택해서 전쟁을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했다. 이 라빠를 포위했다는 것은 다른 암몬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젠 이 수도만 남았다는, 캐피틀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장 그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빠를 이 포위를 하고 나서 이 요압이, 그 당시에 사령관인 요압이 라빠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빠, 암몬의 그런 상징인 수도인 라빠를 점령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령관이지만, 자기가 전쟁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라빠를 점령하시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모든 공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흥미진진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그러한,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을 불러서 결국 다윗이 군대를 끌고 라빠로 와서 요압 군대와 합류해서 결국 라빠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라빠 그 성 안에 있는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하게 되고 이 암몬에 있는 사람들을 노비로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한운이라는 이 새로운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조문단을 보냈을 때 그거를 선하게 받아들여서 서로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그래도 조문단이니까, 사절단이니까 극진히 잘 대접해서 보내주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요구한다면 조공을 좀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피했어야 되는데, 이 한운이라는 자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객기만 부리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는, 마치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어떤 그러한 처참한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지중해 연안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정말 절대 강자로 부강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 저 멀리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까지 다 그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니 이스라엘이 아주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최강국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비교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이 뭐냐면,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혜는 무비보셋은 받았지만 이 한운, 암몬의 왕 한운은 그걸 거절합니다. 사람이 베푼 호의를 사람이 받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 대상인 특정한 사람이 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다고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은혜는 거절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성 어거스틴을 거쳐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인 것이죠. 그 개혁주의 신학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5대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그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안 받을래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그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집 짓지 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들을 내가 다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너의 집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이어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그런 축복 받기 싫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요즘 말로 하면 대법원의 판사와 같은 그런 공회원이긴 하지만 너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자, 이 헬라어로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캐테고리 5 정도의 태풍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부는 방향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거는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니까 10장 사망에 보니까 이런 언급을 합니다. 우리 PCA 교단도 그렇고 대부분 장로교단의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정립해 놓은 그러한 어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 10장 사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하기에 죽는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임의로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다른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던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외적인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타당하게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냐면 복음은 선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보편타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자도 없고 그리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에 가서 미전도 종족 같은 경우에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거를 명시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럴 수 없는 시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The Case for Faith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변증가 중에 한 명이 그 인도 출신의 레바이 제커라이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책에서요,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인격이나 이분의 신앙을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한 이슬람 여인이 자기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슬람 여인이. 근데 그 이슬람 여인의 간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슬람 여인은 그 나라의 어떤 유명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졌다 그래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걷다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허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자조적인 그런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여 날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길거리에 멈춰서서 어떻게 자기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지? 결국은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해져서 그거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터져나와서 결국 그 예수가 누군지를 찾아보다가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집니까? 아마 이게 책의 출판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이게 책으로 출판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읽었고 이 간증을 한 분이, 전해준 분이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래도 예수를 전해야만 구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슬람 여인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하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고 결국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교리,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는 건 좋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신학과 교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마치 베드로 같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구약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부정한 것인데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못 먹겠다는 거야. 베드로의 그런 율법적인 지식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해가 그때까지만 해도 부족했던 것이죠. 현대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얄팍한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거기다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어떤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강력적인 것이죠. 사람의 은혜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절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과정부터 나중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남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9장에서는 그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족속에게, 언약 백성과 전혀 관계없는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예수 외에 야, 다윗 정도 되는 인간도 참 훌륭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무엘기하 11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생겨나게 되죠. 자,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입니까? 요압과 공모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9장과 10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 11장과 12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 이게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완전히 이 사탄처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은혜롭게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록 남들이 못 본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사람, 자기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고 전쟁마다 이겼던 다윗, 그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 교만죄 다 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인성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산 정상에 쓴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밑바닥을 치는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누가 알까 두려워서 숨어야 될 그런 어떤 비겁한 짓을 벌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자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불가항력적 은혜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다윗의 모습